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네, 맞아요. 사람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다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 받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친구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아주 최고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바로 그 비결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편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와, 오늘따라 우리 친구들이 너무 또박또박 잘 읽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복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래. 뭐냐면, 얘들아, 내가 진짜 복을 알려줄게. 너희들 악인의 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너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게 그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게 복이지?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육체, 우리가 보이는 이 겉의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산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바로 이 육체만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영혼, 바로 이 영혼은 안 보이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몸, 우리 친구들 눈, 코, 입도 있고 이렇게 예쁜 이 우리의 몸은 바로 겉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러면 겉사람이 우리예요? 속사람이 진짜 우리예요? 속사람. 그렇죠. 왜냐하면 겉사람 이 육체는요 잠깐 동안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 이 겉사람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우리, 바로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이 겉사람이 깨지는 날이 와요. 이 겉사람은 그러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 겉사람 그릇이 깨지는 날이 와요. 늙거나 병들거나 어떤 큰 사고를 만나거나. 그러면 이 겉사람의 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사람에서 누가 나올까? 그렇죠,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영혼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 그걸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는 날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와요. 겉사람을 빠져나와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쳐다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간 우리의 겉사람은 뭐에 불과하냐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시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시체를 사람들이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온 이 영혼은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 몸 안에 살고 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누구보다 아름답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 친구들 나비 아나요? 네. 나비가 어렸을 때는요, 나비처럼 이런 모양이 아니래요. 바로 우리 친구들도 알죠? 네. 애벌레로 산다는 거예요.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지나가고 맞아요, 번데기에서 맞아요. 단데기로 지나가고 단데기에서 버터플로 지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애벌레는요, 나뭇잎을 막 갉아먹으면서 무럭무럭 커요. 그런데 어느 날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될 날이 가까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한대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나뭇잎을 먹는 걸 중단하고 몸에 있는 오물들을 배설한대요.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배설해서 이 애벌레는 몸이 깨끗하고 투명한 상태가 된대요. 그런 다음에 애벌레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비단실을 자기 몸에서 내가지고 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 자기 몸을 고치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죽었나? 죽은 것 같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 고치를 뜯고 짜잔 하면서 뭐가 나올까요? 버터플. 아름다운 버터플라이. 아름다운 나비가 날개를 펴고 막 날아다니. 어떤 나비는 노랑 나비, 어떤 나비는 파란 나비, 어떤 나비는 이렇게 호랑 나비.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를 보면 옛날에 저런 벌레였나? 상상이 안 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가 어느 날 벗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속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빛나는 우리의 영혼,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비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가 근데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오물과 더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배출을 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을 다 모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려면 방법이 있대요. 바로 아주 중요한데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 영혼을 그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져요. 아, 예수님이 계시지?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치 뭐와 같냐면 물과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세수하죠? 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손발도 씻죠? 네. 물이 있어야, 물이 없으면 우리 너무 더러울 거예요. 깨끗이 할 거예요. 그런데 물이 다행히 있어서 우리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물로 깨끗이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은 물과 같기도 하지만 밥과도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아기였을 때 우리 친구들은 모두 아기였던 시간이 있죠? 네, 우리 친구들은 다 요만했대요. 너무너무 귀여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지금 앉아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예쁘게 변했을까? 바로 엄마가 주는 젖도 먹고 엄마가 주는 우유도 먹고 엄마가 주는 밥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무럭무럭 커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더 크면 이렇게 남자는 멋진 몸매를 갖게 되고 또 여자친구는 아주 예쁜 몸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 친구들 밥 너무 잘 먹죠? 네. 점심 때 우리 친구들하고 정말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니까 밥을 아주 맛있게 잘 먹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밥을 잘 먹어야 겉사람이 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와, 너무너무 잘 읽었어. 친구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신대. 구원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어렸을 때는 젖과 같은 말씀, 쉬운 말씀,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밥과 같은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을수록 우리는 아름답게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물과도 같고 밥과도 같은 이 말씀을 난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는 말씀이 너무너무 기뻐요. 이러면서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읽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친구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묵상하냐면 너무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주야는 밤낮을 말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대요. 이 시편 말씀은 누가 쓴 글이냐면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다윗 알죠? 네.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렸을 때 목동이었는데요, 어린 소년 시절에 하나님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말씀을 꼭 붙들고 다녔어요. 뭘 붙들고 다녔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나는 너무 꿀처럼 맛있어요. 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즐거워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자 다윗을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빛나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죽을 때도 존귀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존귀한 자로 살고 있어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을까? 하나님의 복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우리 시편 119편에는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좋아졌던 거예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119편은 엄청 길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짧게 그 일부분만 읽어줄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복을 받았나? 요즘 말투로 바꿔서 읽어줄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나는 소리내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느끼는 나의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질 때보다 훨씬 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나의 삶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과 같고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저는 결심하였습니다. 친구들, 시편 119편에 보니까 다윗이 최고로 사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는 지키고 싶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다윗을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면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나무는 물을 줘야지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졌다면 물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시때때로 모든 맑은 시냇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잎을 내고 과일을 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전도사님,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말씀 재미가 없어요. 나 하나님 말씀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복받은 자녀의 마음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잘 모르지만요 더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말씀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바로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저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바로 이런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 건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나요? 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멋져요. 빛나는 하나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지 뭘 보면 아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근데 초롱초롱하게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아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친구가 막 얘기를 하면 듣겠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야 나 있잖아, 너한테 할 얘기 있어. 진짜 막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 재미없어. 안 들을래. 막 이러면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를 좋아하면 그 친구 얘기가 듣고 싶어져야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도 지금은 잘 알아듣지 못해도 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거야. 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거야. 우리 친구 선생님들이 큐티책 나눠주셨죠. 네, 필사책도 나눠주셨죠.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매일 주야로 즐거워한 다윗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작은 감아 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윗처럼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돼요.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나는 이제부터 매일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큐티할 거예요. 성경 필사할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며 살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묵상